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자, 오늘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첫 번째 주일은 부모들에게, 두 번째 주일은 자녀들에게, 세 번째 주일 지난주일은 부부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64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던 시절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까지 다 끝냈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벼를 심고 또 김을 매주고 이렇게 수확까지 했기 때문에 곡식단을 사이좋게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동생이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야 신혼이니까 두 식구밖에 없지만 형님 댁에는 조카들이 많아서 이 곡식단을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되지. 형님 성격상 절대 더 받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네 가서 내 낫가리에 있는 볏단들을 형님 낫가리로 이렇게 옮겨다 쌓아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몰래 자기 볏단들을 형님 볏단을 쌓아놓은 낫가리에다 옮겨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님 또한 생각하기를 내 동생은 이제 신혼 살림이니 살림장만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거다. 세탁기도 사야지, 건조기도 사야지, 음식물 쓰레기도 사야지.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안 되지. 동생에게 더 많은 걸 줘야지. 그러나 동생 역시 동생 성격상 내가 거저주면 안 받을 테니 모르게 이렇게 내 볏단들을 옮겨다 두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밤중에 논으로 나가서 자기 볏단들을 동생의 낫가리에 옮겨다 두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논에 나간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낫가리의 크기에 조금도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거참 이상하다. 내 낫가리에 이 볏단들이 더 줄어들어 있어야 하는데 왜 어제와 똑같을까 하고 생각하고 또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형제가 또 어젯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볏단을 옮겨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이제 날이 밝아서 보니 이게 또 여전히 변동이 없는 겁니다. 정말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두 형제가 이제 세 번째 되는 날 밤, 셋째 날 밤에 볏단을 서로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보름달이 그들 두 형제를 비추었습니다. 그 보름달 아래서 두 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였구나. 형님이셨군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얼싸안았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형제의 이름은 이성만, 이순 형제, 실제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형제 들어가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과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으로 연산군 때 이들을 기념하는 효제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유형문화재 제102호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 형제를 기념하는 의좋은 형제 공원이 세워져서 오늘날 지금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되면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 될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의좋은 형제만 쳐도 여기에 간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964년 충남 예당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효제비가 수몰되었는데 1978년
극심한 가뭄으로 예당 저수지의 물이 다 빠지면서 이 효제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존 형제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형제간의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추한 것은 형제지간의 재산 싸움이죠. 아버지 재산을 두고 형제가 싸우는 것은 재벌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발생되는 갈등과 다툼과 송사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상종도 하는 형제 자매들 역시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는 함께 피를 나눈 정말 아름다운 사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이 해야죠. 잘 사는 형제든 못 사는 형제든 잘 나가는 형제든 어려운 형제든 서로 우애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먼저 하는 것.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 서로 먼저 하는 것이 형제다운 아름다운 형제된 비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 한쪽만 하면 안 되죠.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하되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간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형제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대한 시기와 질투심,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의 동생을 은 20냥에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1번째 동생이었던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애굽은 800km에 달하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이 흉년이 들게 되면은 중근동 모든 지역이 흉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웃 나라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님들이 사는 곳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르는 애굽 땅으로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17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7년에 17살 때가 헤어졌지만은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동안 그다음에 흉년이 임하게 됐으니까 거의 4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겠죠. 그때 나이가 되었으니까 형님들은 동생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마 자기들의 동생이 애굽 땅에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순한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형님들에게 처세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2장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분을 노출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님들에게 다가가서
형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겠죠. 자, 이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형님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면 아예 아는 체도 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저들에게는 절대 양식을 팔지 말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신부만 감추었을 뿐, 마치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춘향에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형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준 겁니다. 형님들에게,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님들에게 말을 걸어줬다고 하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줬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것이죠. 자, 형제간에 서로 뭘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형제간에, 자, 사랑의 시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들 형제간에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가 주는 겁니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죠. 요셉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가 가득했겠습니까? 그토록 살려달라고 울며 형님들에게 애원했건만, 형님들은 자기를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비정한 그 형님들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자, 사랑의 시작은, 형제들 간의 사랑의 시작은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혹 형제자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섭섭한 일 때문에, 미움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대화를 단절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말을 먼저 걸어주는 거죠. 메시지도 좋고 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42장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형제간에 서로 먼저 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 말을 걸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형제의 필요를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이 형들 10명의 이 형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아주 곡식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줬습니다.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낸 지불한 비용보다도 훨씬 넉넉하게 요셉이 자기 아랫사람들 명에서 이렇게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을 사게 되면은 곡식, 이 아구를 끈으로 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는 길목에서 형님들이 또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꺼내 먹으려고 또 이 곡식자를 풀다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 양식, 그들이 산 곡식에 손대지 아니하고 집에까지 가는 도중에 그 형들이 먹을 수 있는 길 양식을 별도로 이렇게 요셉이 형님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형님들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정말 미운 형님들이지만은 요셉은 그 형님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와 선을 베풀어 준 것이죠.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챙겨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만 받아야겠다.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도움만 받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설사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제의 필요를 먼저 챙겨주는 이런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내가 비록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이 의사나 간호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환한 얼굴,
정겨운 인사 한마디, 바로 이런 것들이 환자이지만은 의사 선생님에게 또 간호사분에게 베풀 수 있는 배려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크리스천 여성 문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척추병으로 수년 세월 동안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병실은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품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게 되면 더 부드럽게 웃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환자인 아야코 여사에게 위로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의 필요를 챙겨주는 것은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사랑이 있다면 팔다리가 불구이고 척추병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다고 해도 입과 눈으로 밤하늘의 별까지 따다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내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말 한마디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형제들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 처음 만났을 때에 형님들을 일부러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물어보니까 우리 10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래? 그럼 태어난 해를 한 번씩 이야기해봐라.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형제가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의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 3개월 차이, 6개월 차이도 있고 1년 차이도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나이를 보니 형제일 수가 없다. 너희들 간첩이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온 형제, 본래 형제는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형제는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동생, 행방불명된 동생은 바로 요셉 자신이죠. 형님들이 인신매매했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바로 자기와 친형제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이복 형제지만 막내 동생은 자기하고 친형제이기 때문에 그 친형제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몰아붙였더니 형들이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죠.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갔는데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입니다. 70명이 양식을, 사간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뭐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형님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임을 받고 있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목숨을 담보하고 아버지에게 맹세할 테니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 야곱이 넷째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이제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과 개별적인 시간을 갖고 싶고 정말 형제간의 진한 사랑을 자기 친동생이니까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묘안을 궁리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짜냅니다. 그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다가 자기 은잔을 깊숙이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곡식자루를 단단히 끈을 묶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신하들이 말을 타고 추격이 오더니 그들 향하여 엄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우리 총리의 은잔을, 그 귀한 은잔을 너희가 훔쳤단 말이냐.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그랬더니 야곱의 이 아들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안 된다고 해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증거로. 그래서 맨 첫째 형인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부터 쭉 해서 이제 그 곡식자루를 조사를 하는데 10명의 형들과 곡식단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막내 베냐민의 곡식자루인데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죠. 자기 동생을 애굽 땅에 붙잡아 두고 형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그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이거 동생을 애굽 땅에 놓아두고 가게 되면 분명히 이건 아버지가 통곡하고 절망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난감했을 때에 넷째 유다가 내 목숨을 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 땅에 종으로 남을 테니 애굽 땅에 이 대속물로 남을 테니 내 막내 동생만은 꼭 보내주십시오. 내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넷째 형 유다의 이런 헌신과 희생을 보는 순간 이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형님들 앞에 밝히고 형제들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형님들 앞으로도 몇 년 더 흉년이 계속될 텐데 그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는 견딜 수 없을 테니 아버지와 함께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 제가 황금 마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죠. 자, 이 유다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 희생정신, 유다의 희생정신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그 맺혀있던 그 모든 앙숙들이, 그 모든 이 아픔과 모든 관계 좋지 않은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어지고 풀어지면서 비로소 요셉과 그 11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면 이제 거동이 또 불편한 그런 나이가 되면은 서로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이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합니다. 서로 안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 큰 아들네로 갔다, 작은 아들로 갔다, 또 뭐 딸네로 갔다 이렇게 뭐 어머니 무슨 뭐 부모님들이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차라리 이러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또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누군가 형제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면은 형제들 간에 그냥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서로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을 탓하게 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님은 더 덕을 받았잖아, 너는 더 사랑을 받았잖아 이러면서 형제들 간의 갈등의 점화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게 되죠. 자, 형제들 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유다처럼 먼저 희생하고 나오게 될 때에 모든 분쟁이 종식되어 버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이 희생정신이 투철했던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의 이런 것들 다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살펴줬던 요셉에게는 이 장자에게 주는 영적인 복을 주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은 형제들 간에 서로 희생할 줄 아는 형제, 그리고 또 이렇게 형제들을 대한 섭섭함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보여주는 그런 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인과 아벨처럼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에 형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한평생 서로 먼저 사랑하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형제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올해 복음서 부르시겠습니다.